성도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필주 목사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부활절까지로 해서 마가복음 묵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 본문 진도를 따라서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펴두시고 오늘 말씀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갑자기 에스겔서 그것도 33장부터 묵상하게 되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지요. 먼저 이 앞에 에스겔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 이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이었지요.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쳐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려고 공격받고 있는 그때에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자로 이 부름을 받고 활동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면서 이 나이 어린 임금인 여호야긴 왕과 또 남유다에 있는 귀족들, 상류층들을 다 잡아가지고 본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서 이 바벨론에 가게 되지요.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제시대 때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점령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 일본으로 포로를 잡아가서 그 일본에서 한국을 향하여서 예언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24장입니다. 1장부터 24장은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결코 망하게 두실 일이 없다. 어떻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 손에 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파괴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1장부터 24장까지 예언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 예언의 범위를 더 넓혀서 모든 그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세 번째 부분은 오늘 함께 읽으신 33장, 본문 33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유대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크게 보았을 때 이 세 번째 부분, 이 마지막 부분, 처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이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참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보면 1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임무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회개하라 라고 권면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이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인에게 회개하라라는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라라는 것이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악인에게 가서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그것은 에스겔 내 책임이다. 하지만 네가 경고했는데도 악인이 계속 악을 짓다가 죽으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내 책임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과 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경고와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뒤에 있어서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또 그 심판하시는 것이 각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들의 좀 약간 원망이 어린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기들은 포로로 잡혔고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과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지금 망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끝났구나 라고 절망 어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사는 것을 바라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뒤에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의인이어도 지금까지 쭉 의인으로 살아서도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죄인이어도 회개한다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어린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면 죽을 것이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포로로 잡혀있는 이 유대에서 남유다에서 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이 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이루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지 않을 거야 라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칠애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만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시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거룩한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지켰는데 하면서 이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선함과 과거의 의로움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무리 의인이었어도 지금 죄를 짓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죽을 것이고 아무리 악인이었어도 회개하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할 수 없는 우리의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죄를 주님께서 사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보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살던 이 죄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함,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면서 오늘 살아가실 때에 더욱더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이 아니 전 세계가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답답하시고 또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요. 하지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원하시는 그 마음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신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세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며 우리도 파수꾼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또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활의 소식,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의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